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어떤 형편이 주어져 있고 그 형편에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를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행복을 찾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은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에바 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보내는 두 명의 전달자죠. 두 명의 사절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가는 이유와 에바 브로디도가 가는 이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디모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19절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갔을 때 선을 행할 수 있고 평안을 끼칠 수 있었던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만나야 될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말하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였고요. 두 번째가 23절인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거기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에 줄을 좀 쳐놓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해서 이 사람은 디모데를 말하겠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가교.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달인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전화로 달인목 하면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낯선 이름이 저희 교회 이름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이름 정할 때 영어 이름들이 예쁜 게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이름들 많은데 첫 번째 원칙은 우리말이면 좋겠다가 생각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말이 참 예쁜 말이 많은데 우리말 중에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만들어가면서 모든 말, 모든 그 사건, 모든 예배에는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고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회도 그냥 단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새벽 아둘람 기도회라고 말을 붙였던 이유도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으면 좋겠다가 첫째였고요. 그래서 아둘람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회복했던 것처럼 뭐 들어오셔서 하시고 우리가 잘 알지만 신창 아파트에 상가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꼭꼭 가둬놨나 몰라요. 상가가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없고 심지어 요새는 공사 중이라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동굴 같은 곳. 그런데 그곳에 찾아 들어간 사람들이 회복을 맛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굴로 찾아온 사람들이 아들람의 회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400용사를 만들어내는 기도 공동체가 아들람 기도회였고요. 주일 예배를 계획하면서 주일 예배는 오감 예배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오감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성만찬 사실은 때문이었어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예배의 완성이 어딜까를 고민을 했거든요. 예배의 완성. 근데 예배의 완성에 제가 하나 2011년에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청년들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도전 정신이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찬양 예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 예배를 하는 대다수의 청년들 중에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시험거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을 주는 대상자들이 누군가를 봤는데 공통적으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드럼 치고 악기 연주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찬양 인도자. 대부분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 찬양 인도자와 악기 다루는 친구들의 믿음은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나만 봐요. 그래서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드럼 치는 오빠 멋있다. 뭐 찬양하는 오빠 언니 예쁘다 멋있다 이 말이 그들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자기 감정을 자기가 추스리지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지 그것이 자기 도친지를 이게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 실례로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무상으로 찬양 인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번 시켜봤더니 찬양도 곧잘 하시고 인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너무 고맙더래요. 근데 내가 사례도 못 들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제가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보니까 목사님께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얼마를 시켰나 봐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교인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범죄자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찬양 인도를 원래 하시던 분인데 그게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매들이랑 이런 접근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성추행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갔다가 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설 데가 없으니까 작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찬양인도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버젓이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조심스럽대요. 회개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걸 계속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막아야 되는가? 그런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결정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했다면 저 모습이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모습들이 보이더래요. 뭘까요? 아직도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이 진짜 예배의 완성이 뭘까에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때 힌트를 하나 찾은 게 오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최고조가 됐을 때 영광받기 원하시는구나. 조금 더 쉬운 말로는 내가 무엇을 만졌을 때 행복하다 느껴지는 그 행복을 하나님의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밥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 아는 사람은 살이 찌죠.
음식 먹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근데 그 행복의 끝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예배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움직이고 있는 모든 5가지 감정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 절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예배겠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고민하고 도전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한 30명에서 많게 모일 땐 80명까지 모였는데 아이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매주 우리 심현철 집사라는 친구가 저희 교회 지금 나오는데 그 친구가 그때 청년 회장일 때예요. 매주 한 주씩 오감 예배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드리는 예배, 귀로 드리는 예배, 냄새로 드리는 예배, 입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5가지의 예배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봐라라는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답을 사실은 못 찾았었어요. 그 5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가 뭘까? 근데 2011년에 그래서 알았어요. 11년에 알게 된 게 바로 성만찬이었어요. 성만찬은 이 5가지 감정이 하나로 만나는 예배더라고요. 떡을 만져야 되고요. 촉감이 있고요. 떡과 포도주를 맛보고요. 포도주의 향과 빵의 향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되고요. 자르고 그리고 따르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5가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성만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배는 주일 오감 예배라고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달인목으로 한 이유도 사실은 교회 이름이 교회를 들어가는 목적, 교회를 드러내는 목적이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새심교회 그러면은 새심을 주는 교회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능력교회 그러면 능력이 되는 교회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심이 역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교회가 중심이 되는 뭐 큰빛 교회에서 큰빛이 되는 교회가 되자 뭐 이렇게 가는데 그거 말고 그 이름 내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름이 뭘까? 그래서 찾은 게 다림목이었어요. 다리가 되자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주님은 다리가 되어 주셨으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다리의 목까지만 모셔다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테니 그 다림목의 역할만 충분히 하자. 그러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머무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스쳐가는. 그래서 첫 해에 보니까 첫 해에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교회를 다녀왔다 간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저희가 2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정착한 사람 말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 2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림목의 역할을 하길 원했던 것이 저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게 원래 저희 교회 시작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마다도 그리고 어떤 모습마다도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헌금 봉헌할 때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봉헌을 해요. 애기나 아니면 초등학생 가급적이면 시킵니다. 이유가 있는데 헌금을 어떻게 드리면 예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헌금 드릴 때 어른들이 나와서 남자분들이 쫙 걸어 나오면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정성이 담긴 걸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했는데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 물고기가 5개인가? 떡이 5개인가? 오병이니까 떡이 5개네.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게 단지 그냥 남아서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양식을 들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들고 나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좀 싶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뚝뚝뚝뚝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고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예물이 오병이어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이 헌금이 아닐까 그 고민을 했고요. 사실은 그 오병이어도 성만찬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어떤 움직임이나 형상 속에 나타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상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전혀 모르고 난 오직 주님만 알고 그 절대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데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가교 역할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표현,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표현은 그 말을 갖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심성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둘의 가교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꼴찌인데 하나님 앞에서만 1등 한다고? 그건 아니죠. 세상에서도 1등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이 좀 부족한가? 그렇다면 부족한 쪽에 맞춰서 잘하는 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보통 또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또 맞추려니까 그렇게 맞추지 말고 내가 좀 높은 거에 맞춰서 부족한 것을 높여서 그것을 균등하게 만들어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전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전합니까? 되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전달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겁니다. 세상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하여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